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 아래서 같이 만나서 모여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게 하시니 주의 은혜에 붙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처럼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소망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련을 겪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주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믿고서 담대히 일어서며 하나님을 그렇게 마주할 때에 놀라운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아빠와 엄마와 또 우리 부부가 되게 하시고 온 가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복된 시기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건축도 또 우리 선교와 예배도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만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것들은 예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비상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여름 사역도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잘 감당하며 또 아이들을 또 섬겨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우리 또 어른들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우리 길지만 같이 읽고 또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4, 5절 말씀.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30세겔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아니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헌신하는 자에게 권세가 있으나 그 권세는 절제로 지켜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자 했습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권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절제로 지켜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느헤미야처럼 스스로의 권세를 또 잘 절제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지혜의 균형 잡힌 마음 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영적 영향력, 권세를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절제하여 얻은 열매는 또한 타인에게 담대히 가르칠 만한 지혜로운 덕이 됩니다. 타인에게 뭘 가르칠 때면 그것은 내가 절제해서 얻은 열매 안에서 그것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설교자가 되고 탁월한 주의 종의 자리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으려면, 차지할 수 있으려면 절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나시게 한 뒤에 그것을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는가.
우리가 또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헌신의 근본은 특별한 열심이죠. 그러나 헌신의 유지는 특별한 절제가 동반되어야 가능합니다. 특별한 열심이 헌신자를 일으켜내죠. 그러나 그 열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헌신이 유지되려면, 꾸준하게 그 헌신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절제가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다. 헌신하는 자에게 권세가 있으나 그 권세는 절제로 지켜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충분히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거든요.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충분히 누리고 받을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총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백성들의 부역이 중하였기에 그 녹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런 태도가 슬쩍 엿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바울과 베드로와 또 신약의 많은 전도자들의 삶들이 엿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헌신하여 부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렇게 모아진 세금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지 않기로 결심하고서 엎드리는 그런 때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몇 가지 살펴보시자고요. 첫 번째, 물질 앞에서 정직하며 그 물질을 향한 욕망 앞에서 늘 절제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앞에서 내가 정직한가? 그 물질을 향한 욕망 앞에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가?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물질을 사용할 때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물론 지나치면 탈나죠. 뭘 하려고 해도 아껴라. 뭘 하려고 해도 그거 하지 마라. 어린아이들 이번에 수련회인데 뭐 좀 해도 됩니까? 하지 마십시오. 지나치면 그런 어떤 기운이 빠져버리죠. 그러나 또 반대로 너무 함부로 해도 좋지 않죠. 교회 돈이면 내가 다 그 자리의 장이라고 해서 내가 담당한 것처럼 마음껏 써서도 좋지 않습니다. 일전에 어느 장로님이 저희 부모님 목회하실 때 그러셨다죠. 다른 교회 보니까 장로 임직을 할 때마다 기존 장로님들께도 교회가 좋은 양복 한 벌씩 해주시던데 이거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저럴 수 있고. 아버님 그 장로님께 너무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장로님 좀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내어주시면 그 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뒤로 쑥 말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면 다 막 하고 싶을 수 있어요. 큰 교회가 될수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의 측면도 봐야 됩니다. 뭘 다 줄여라. 선교 비용 다 줄여라. 노인들 목요일마다 모시고 예배할 때 간식 비용 다 줄이고 그 예배 없애버려라. 지나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균형은 우리가 잘 잡고 내가 누구의 돈을 쓰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헌금을 드릴 때 이것을 누구에게 주님께 드리고 있는 돈이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절제하고 분별하고 서야겠죠. 특별히 이제 일상생활에서 내가 아랫사람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물질을 베풀고 있는지 내가 아랫사람에게 또 동역자에게 나의 동료에게 나의 부사수에게 내가 그 공동체 그 집단 그 회사의 오너라면 나는 어려울 때 좀 덜 받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랫사람들의 돈을 안 주고서 내가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정말 이 신앙의 근본 아닐까요?
그런 것을 잘 우리가 새기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 어느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분이신데 유일한 약점이 있다면 부목사들, 부사역자들에게 너무 적은 사례를 주시는 거예요. 유명했어요. 그 교회는 부사역자들이 적은 사례 받는 것으로. 그래서 막 그냥 그 사역자들 안에서 이렇게 모이면 서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누는 게 그게 문화야. 우리는 이번에 이랬잖아요. 우리는 저랬잖아요. 우리는 남편이 지금 이제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셨잖아요. 막 이럴 정도로.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장로님들이 듣고 목사님에게 아뢰면 그때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리시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것이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균형을 잘 잡게 하시되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타인 앞에서 내가 내 덜 주겠다라는 욕구를 절제하고서 정당하게 베풀 수 있는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배를 채움보다 나를 위해 있는 분들을 우선하여 주는 자가 리더입니다. 내 배를 채움보다 나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부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존재하는 이유, 굳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임재가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도 없고 저만 남았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교회에. 우리가 같이 목회하고 서로가 보듬고 서면서 함께 주님 향해서 나아가는 이 길에 정말 사실 목사 한 명이 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합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목사를 빼고 나머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지 못해서 그 목사를 제외하고서 모두가 사실은 이 교회를 지쳐서 떠나가 버렸다면 정말 비참한 것은 그때 그 목사 한 명 아닐까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있는 그런 서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될 때가 아닐까. 리더가 탁월한 자리에 있는 그 탁월한 은사를 가진 리더가 내가 탁월하다고 내 의견만 주장했다가 멤버가 없으면 그 무슨 의미가 되냐고요. 순망치한 아니겠느냐고요. 새하얀 이가 싹 드러났는데 잇몸이 그래 싹 사라지고 나고 입술이 사라지고 나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런저런 무슨 달란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배 목사님들에게 그런 저렇게 좀 보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의도와 그런 마음으로 교만하게 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일전에 한번 어느 수련회를 갔다가 저 지방에 이제 내려가 있는 그 전종영 목사님, 아주 인격적인 목사님이신데 그분과 같은 방을 쓸 때에 한번 이렇게 그냥 밤에 불 끄고 저쪽 침대에 누우시고 이쪽 침대에 누워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게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그냥 저보다 신앙의 인생의 선배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목사님이 보실 때 저의 약점은 뭡니까? 한번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냥 편안하게 내가 무슨 뭐 이런 말을 하려고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듣는 질문 속에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면서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그냥 당신의 이미지는 부사역자 세계 안에서 이것저것을 많이 갖춘 사람같이 보여서 혼자 걸어가도 부족함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같이 보일 때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가려는 그런 마음, 부사수들과 함께 가려는 마음을 항상 지켜가셨으면 좋겠다. 자칫하면 당신은 혼자 잘난 사람같이 보일 만한 어떤 그런 태도로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행동하던가요?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답을 빨리 낸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어찌 보면은 정확히 봐주신 어떤 지점인지도 몰라요. 저는 따라라락 머리가 돌아가서 빨리 생각을 하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겠구나. 스스로 빨리 답을 내려는 경향이 좀 있는 것을 느꼈거든요. 내가 점점 더 고개를 숙이고 가는 인생이 될 때에 나는 이렇게 답이 나고 생각이 될지라도 저분에게도 의견을 여쭤보고 이분에게도 의견을 여쭤보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그런 생각과 태도도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게 그렇게 조언을 할 때 내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당신 날 모릅니다. 멀리 해야겠네. 내가 그런 사람이면 사실은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금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열등감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누군가의 의견이 지금 수용이 되는 인생을 삽니까? 아닙니까? 잘 돌아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좋은 조언을 할 때에 좋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 좋은 의견이신데 받고서 묵상해 볼게요.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 생각을 계속해서 관철시켜야 되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시자고요. 하나님 그런 우리의 태도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물질적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물질을 사용함에 정직하십니까? 하나님과 교회에 최선의 것을 드리십니까? 헌금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우선하여서 헌금을 구별하여 놓는지 그 태도가 굉장히 요즘 현대 교회에서 사라졌죠. 이렇게 써보니까 이게 남았다. 이거 너무 당황스러운 것이거든요. 당신의 물질에 대한 태도와 그 사용이 사실 당신의 신앙을 보여줘요. 혹은 신앙 없음도 보여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태도는 결국은 사람에 대한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결국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셔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 드려야 될 물질을 자연스럽게 가로채고 있으면서도 담대한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11조는 씨앗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1조는 씨앗과 같아요. 11조는 주님 앞에 내 신앙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실은 투자하는 것과도 같아요. 어떤 풍성한 소출을 얻은 사람이 나 올해 농사 너무 잘 됐다 하는 기쁨에 취해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다음 해에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다음에는 열매가 없는 거죠. 11조는 그와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보았어요. 어떤 정말 가난한 분이 11조가 5인 가족인데 지금 내게 12만 원밖에 안 됐다고. 그래서 그 11조를 이걸 어떻게 드려 하다가 회개하고서 그 12만 원을 드렸다죠. 세상에 2달 뒤에 15만 원을 드리게 되고 세상에 또한 몇 개월 뒤에 30만 원도 드리게 되고 한 것을 보았어요. 우리의 물질에 대한 태도와 그 사용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주님을 향한 관계, 또 성도를 향한 관계하고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지금 평생 그만큼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받기를 원하신다면 있는 바 족한 줄 알아야지만 그것이 감사가 돼야지만 더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을 제가 배웠어요. 제가 더를 외치지 않아요. 지금 계신 분들 사랑하고자 힘쓰면 돼요. 지금 주신 교회를 생각하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행복하거든요. 그랬더니 새가족 매주 더 보내주시는 거예요. 있는 바에 기뻐해야 돼요.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 딸에게 감사하고 있는 지금 내게 지금 150을 주셨습니까? 100을 주십니까? 200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정말 그가 섬기는 것은 지금 받고 있는 돈 250만 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 나는 부요합니다. 이 환난 중에서 이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니 내가 하나님 부요합니다. 이런 건축 상황 중에 어려움, 저런 어려움들을 사실은 최근에 또 저를 파송해 주셨던 교회의 어르신과 통화를 하게 됐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우리 교회 그 안산 동산 교회 지었을 때에도 이런저런 순환도 많았더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을 최근에 듣고 힘을 얻었어요. 다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런 큰 어려운 교회도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또 기쁨의 동산 교회 그 성전 짓는 중에는 막
회사가 뭐 막 부도가 나가지고 사라지고 다른 또 회사를 찾는데 6개월이 걸렸었고 그리고 막 건축을 하고 났는데 잘못 건축하고 또 바닷물이 역류해서 지하로 다 들어차고 별별 일을 다 겪었노라고. 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교회이지 않겠느냐고. 목사님 힘을 내시라고. 그런 말 들으니까 또 사실 소망도 생기고 위로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한 임하여져서 우리 또한 분연히 힘을 내면서 하나님 주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럴 때에 내 신앙을 절제하면서 내 마음의 욕망들을 절제하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한다고.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 오늘 돈에 관하여서 점검해 보시는 기도를 하고 나아가시자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어서 우리부터 깨끗하여지고 순전하여져서 남 잘 흉보면서 나도 죄 짓는 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부터 주님의 물질 잘 구별하고 지혜롭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 말씀 지은 여기서는 충만한 저희들 낼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절제의 마음 주사 은혜의 마음 주사 사랑의 마음 주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